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택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비록 우리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택함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 섹스피어의 작품 햄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대사입니다. 이 햄릿 증후군은 바로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달되고 속도가 빠른지 과잉 정보 시대에 넘쳐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품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비꼬아 햄릿 증후군, 죽느냐 사느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결과를 얻어낼지 모르기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 햄릿 증후군을 이 결정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선택장애, 그리고 햄릿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아니요, 똑부러지게 말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글쎄요,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쉬운 예로 어디 누군가랑 밥 먹으러 갈 때 식당 가서 뭐 먹을까 하면은 그 뭐 먹을까만 30분을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햄릿 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도 맛있겠고 된장찌개도 아침을 안 먹었더니 그냥 뭘 먹을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고르는데요. 정했어요. 고기를 먹자. 그래, 고기를 먹자. 근데 그 고깃집을 찾는데 30분을 뺑뺑 돌아다녔습니다.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이제 성격이 이제 혈액형이 맞는 건 아니지만 다 A형이거든요. A형이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딱 결정을 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A, B형. 할렐루야. 정확합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결정합니다. 아빠들이 괜히 결정했다가 등짝 맞아. 거기를 왜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냐고 이러면서 괜히 잘해놓고도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리, 우리의 상황이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글쎄 아무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즘 커피 카페만 가도요, 메뉴판에요 기본 3, 4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뭐 먹으러 갔는데,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 종류만 20가지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 또 치노 이래가지고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커피 좋아하는 저도 커피 먹으러 가야지 했다가 그 메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뭘 먹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런데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게 있는데, 점원이 그 알바생들이 그냥 쉽게 뭐 드릴까요? 하지 않아요. 커피는 뭘로 하시겠어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가져가서 드실 거세요? 아니면 여기서 드실 거예요? 적립카드 있으세요? 당도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사이즈는요? 톨, 스톨? 뭐 들어보셨어요? 네? 벌써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뭐 커피 하나 먹는데도 주문이 아주 여러 가지란 말이죠.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한 가지, 아메리카노 주세요. 또는 에스프레소 주세요. 그 커피 2개만 됩니다. 예.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집만 가도요, 종류가 31가지예요. 31가지. 근데 어쩜 우리 아이들은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맛이 뭐가 있고. 참 저는 못 고릅니다.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요 정도만 알고 있지, 이름도 몰라. 엄마는 외계인 들어보셨어요?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엄마는 외계인. 그러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디 출발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러냐? 길을 좀 모르면 내비게이션 딱 보고 가면 되는데 또 대충 길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빠를까 저기가 빠를까 일로 가면 막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저 고척동 넘어갈 때마다 이 고가를 넘어야 될지 아니면 저 오류동으로 돌아가야 될지 항상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 고가 공사 때문에 공사하느라고 차가 막혀요. 사실요, 재보면 한 5분이면 넘어갑니다. 근데 그 5분을 못 기다리고 오류동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저 안양천으로 해서 돌아갈까 여러 가지 길을 설정해 놓고 가려고 하는, 근데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항상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이 뭐냐? B, 알파벳 B입니다. A, B 할 때 B. 이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났다. 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D는 death, 죽었다.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 뭐예요? C, 초이스다라는 거예요.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쉽게 선택하고 쉽게 그 과정을 얻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런 큰 고민 3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 어떤 학교에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3가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꿈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물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표 설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혹시 우리 부모님이 부자면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 돈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3분의 1 절반은 내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 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놀고 먹는 거. 우리 둘째도 너는 뭐가 될래? 이러면 편의점 점주가 되는 게 꿈이래. 편의점을 차려서, 편의점 하면 쉬운지 알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 받아서 돈 받으면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군가 그 손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삶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오랜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 신앙 제가 지켰고 그 누구보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그 믿음조차도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믿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 상황 속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생의 고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신앙은 뒷전이죠.
교회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저 힘들게 또 그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알바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너 좋은 알바 자리가 있으면 알바하러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상황에 비대면 상황이라 또 수련회 성경학교를 못하고 있지만, 전에 보면 아이들 학원 가는 거 그 부모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성경학교 수련회, 야 학원 가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요 현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에이 뭔 소리야, 교회가 뭔 소리야, 학원 가 학원, 에이 뭔 소리야, 돈 벌어, 알바해, 직장 다녀.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직장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깨달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택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우리는 택합니다. 그것이 이롭다,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한들 우리는 불안정해요.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들, 좋은 학교에 합격한들,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 한순간이에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치 메뉴판에 적혀있는 커피 여러 종류들처럼 쓰디 쓴 인생은 제거해버리고 달고 맛있는 라떼, 또 마끼아또, 이런 달달한 인생을 꿈꾸지만 결국 그런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에스프레소와 같이 쓴 인생,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직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에 주어진 삶 속에 내가 이롭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영원한 달콤함,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내가 선을 이루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실상 현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떠나 있고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현재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들 그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의 많은 것들은 내가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진리만큼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신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설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는 있지만, 과연 이 세상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지, 세상을 택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용소등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줍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아시고 폐부를 아시고 숨 쉬는 것조차,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기에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불러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믿음, 내가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교회 내가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영평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골라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 줄을 세우는 겁니다. 쫙 줄을 세우고 넓게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골라내어서 끄집어낼 때의 이 모습을 바로 에클레고, 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수많은 70억의 인구,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딱 집어서 골라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모습이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달라요. 수많은, 요즘 이 올림픽을 보면서 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금메달 딴 사람도 대단하지만 수많은 각 나라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그죠? 얼마나 운동량이 많을까요? 그 땀을 아마 우리는 다 흘리지 못하고 그 선수들에 비하면 과연 우리는 가능할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선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전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다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의 나라, 그 기업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골라냄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골라내는 것은 골라내는 자,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곧 주의 뜻대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꼭 목사인 저만 부르심받아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을 주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민수가 진주 이제 훈련 받으러 간대요. 오늘 내일 입대한다고 하는데 큰 영광인 겁니다. 예, 수많은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있지만 나라가 부른 거예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야, 너는 딱 제격이야. 검사 딱 했더니 넌 최고야 라고 해서 딱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잘 군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2년 후에 돌아왔을 때 지금도 멋있는데 얼마나 더 멋있을까.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은 군대 가서 어떡하지? 예, 그 마음 남자들이라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예, 거기서 먹을 거 주죠, 재워주죠, 또 월급도 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군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누릴 거 누리고, 그죠? 마음껏 다닐 때 다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도 좋은데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자라나는 가지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는데,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들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가 뭐냐? 바로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 속에는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 그래서 택함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물론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구별되어졌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 우리 주님과 다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 결국 그 끝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았기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주시고 골라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로 절망이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로 괴로운 삶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사랑이 뭐지? 그저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이 사랑인가? 라고 현실에서 떨어진 듯한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본문 12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땅에 허락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 사랑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결국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나, 바로 여러분, 골라내시기 위하여, 택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삶은 곧 사랑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 내 목숨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실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가정에 있고 부모님도 가정에 있고 또 손주 손녀들도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밖으로 나아가 에너지를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다 집안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다 한 곳에 모아져.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지난주인가 어떤 권사님, 아유 목사님 손주들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속으로. 저도 우리 애들 셋 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어디 돈 벌러 좀 멀리, 또 돈 벌러 어디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네. 한 주간 내내 그냥 아이들 학원도 못 가죠, 학교도 못 가죠. 그러다 보니 그냥 집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간대요.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시나? 요즘 코로나 못 갈 텐데 하는 게 보니까 지하철은 공짜니까 할렐루야, 시원한 공항으로, 인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저기다. 나는 돈 내고라도 저 공항을 가야 되겠다. 네. 시원하잖아요, 그죠? 또 공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 거기를 그냥 운동삼아 걷기도 하시면서 또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까서 드시면서 뉴스를 보는데, 글쎄 저는 그 뉴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지, 물론 모여있는 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가끔 같이 좀 가요. 우리 권사님들 지하철 투어를 한번 해야 되겠어. 지하철 타고 저 공항에 가서 밥은 제가 사드릴게. 예, 뭐 우리 권사님들이 안 사주니까 내가 사드려야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좋은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알고는 있어. 그런데 하루 종일 살 비비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함 받은 우리들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똑같아요. 나만 더운 거 아니고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의 말 한마디씩 권면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게. 근데 가서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곧 책임의 부여와 의미가 상통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택하신, 말씀해 주신 뜻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미 부여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회와 그 문화와 그 정치가 모두 다 믿는 자들을 핍박,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험난한 고통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번 주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의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도 약 한 2,000명 되는 큰 교회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미 다 끝나다 말았다. 여러분, 그래요. 저희 딸이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엄마랑 이렇게 뭘 사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주일날 누가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마스크를 요즘 나눠주나 봐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나눠주고 있는. 그래서 근데 그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뭘 사기 위해서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첫 마디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들은 미쳤다고.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전도를 하고 자빠졌냐고. 그래서 우리 딸이 흠칫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물론 온라인이고 주일이고 하니까 지난주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때 무슨 전도? 이런 때 무슨 복음? 기쁜 소식? 말도 마. 이런 시대가 이제 깊게 깔려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명 그리고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주께 다 맡기고 겨자씨만한 조그만 미라를 하나 심어갈 때에 결국 오늘날 짧은 100년의 역사 속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어쩌보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이죠.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진리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담대히 증거하면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심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택함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낸 우리가, 건진받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외지에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는 작업이에요. 심는 작업.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하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하였다. 왜 택했느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고 그 일에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 말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때를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 권세자, 능력자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택함 받은 삶으로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